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제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4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과연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을까?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이 투성입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 또 미지의 세계에서 뭔가 확실한 무엇을 붙잡고 나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 단순하게 생각하자 막 이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많죠. 오늘 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도가 이방 지역에 가서, 즉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가리아나 뭐 유고슬라비아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의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 이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신기하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기하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또 이런 거기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해가지고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를 갖다가 비방하고 변방하고 좀 배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유력자들, 경건한 귀족들,
귀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고니아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가니까 거기서도 또 한 무리들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 두 사도의 말하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또 간단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또 선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두 사도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다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눈다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진리의 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배척하는 사람들, 이 둘로 나뉜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그 합신 단결해 가지고 관원들과 합세해 가지고 두 사도를 능욕하면서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두 사도가 도망해 가지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요즘 역사 교과서 논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근세사,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놓고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가지고 지금 막 교과서 거부 파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런 역사를 기록한 것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해가지고 귀감으로 삼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 사도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하신 역사라고 해서 이걸 성령 행전이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러면 성령 역사해가지고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순조롭게 전파되고 다 믿고 따르고, 그리고 무슨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은 없애야 되고, 또 있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절을 내버리고 말이요, 벼락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조롭게 막 전파되고, 이래야 정상인데, 비방하고 변박하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또 힘을 발휘하고, 또 거기에 많은 또 역사가 또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거기서는 처음에는 두 무리로 나누게끔 그 반대 세력들의 준동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돌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해의 위협까지 올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도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 상황을 볼 때 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별로, 특히 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성도들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회의가 또는 의심이 막 일어나는 것을 애써 누르면서, 그래 내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진리 신앙은 정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여기 나가면 어디를 가? 갈 데도 없어. 일반교를 가겠어? 어디를 가겠어? 통일교를 가겠어? 그러니 죽으나 사나 내가 이 참조식에 뿌리를 박았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나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완전히 나중에 생매장 돼. 이런 그 식의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어디를 가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일어나지만 그걸 내서 누르고 가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의문이 뭐냐?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적은가? 그리고 진리의 신앙에 입각해가지고 구원의 참기를 가는 성도들이 왜 적고, 그리고 나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은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진리의 성령에 입각한 참 복음이 왕성하게 널리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파되고 인정받고 알려져야 되는데, 인터넷에 가서 참 예수교 치면은 이단에 속한 무리들, 교묘하게 함정을 파가지고 빠뜨리는 이단의 무리들,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참 예수교 쳤더니 참 예수교 소개를 해놔가지고 뭐 비방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일반 교인이 신학자가 썼는지 그렇게 써놨다 이 말이죠. 그런 그 글을 볼 때마다 열불이 일어나다가도 지금은 아이고 모르니까 할 수 없지. 아이고 그래봐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애써 외면하지만 영 마음이 껄쩍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갈리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벨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거절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도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벌써 50% 아닙니까? 그렇죠? 그나마 낫죠 그건. 예? 50대 50이니까 1대1이잖아요.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손으로. 근데 그 뒤에 역사를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은 막 굉장히 수가 드러나고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빛과 번쩍합니다. 뭐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악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시조, 물건 창조의,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의 창시자, 그 다음에 음악의 시조, 그 다음에 예술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업가의 시조, 농경, 목축을 많이 해가지고 재산을 막 불린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냥 근근히 믿음만 지키면서 마치 그냥 가늘한 실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막 쇠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수가 막 퍼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셋으로 해가지고 노아까지 오는 데까지 있어서 근근히 나온 것이에요. 나머지는 막 족속들이 막 세상에 막 그냥 뭡니까? 바닷물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면을 치우다시피 합니다.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노아 가족은 사실은 노아 가족 한 사람 가족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도저히 이 사람들의 그 죄악, 불의, 악행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죄악이 세상에 간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하신 것은 한 120년 전이에요. 앞으로 사람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노아는 100여 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명 방주에 다 타게 하시고 세상에 정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1쌍씩 전부 다 방주에 들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주문을 딱 닫게 하고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지게 해서 세상을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기다리셨죠? 또 7일 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7일 동안 기다렸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야? 몇 사람? 8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그랬는데 누구요? 노아 시대 살던 사람들. 노아 시대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 증거를 대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겨우 8명이. 겨우란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죠? 아주 적을 때 쓰는 말이에요. 겨우 8명이라.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엄청 세상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요? 그냥 8명이라면 안 되지. 앞에 뭐? 겨우 8명. 겨우. 느낌으로 알죠? 겨우. 아주 적다는 숫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 100여 년에 걸쳐서 지은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리셨다고 돼 있어요. 뭘 기다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나올 것을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치 않았다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말도 들어가겠죠? 믿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 겨우 8명이에요. 겨우 8명. 그러면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같이 연결해서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노아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보면 세상적으로 매스컴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쭉쭉 나옵니다. 제조업의 창시자. 물건을 엄청 잘 만든 거예요. 그것도 철로. 그리고 목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번 사업의 창시자로 나옵니다. 부자의 창시자죠. 그리고 이 악기를 잘 달아가지고 예술 방면의 창시자도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하니까 셋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사실 아벨의 후손이라고 봐야 되죠. 근근히 그냥 그 가느다랗게 근근히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노아가 나온 겁니다. 그 노아 또 한 가족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형제간들이 있었던 게 있었겠지만은 노아 겨우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죠. 그러면 성경 이렇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만 종이 한 장도 너무 큽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 하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영원한 천국이다. 이거 한 장이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은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서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계명과 율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성경 66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사건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천하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딱 믿음 하나 같으면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거기 보면 새 방언이란 말도 나오죠. 앞에 주님의 말씀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또 쭉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의지로 감정으로 하나님 다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다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성경에 또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리석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 것도 아시고 결국 또 보안장치까지 마련해놨는데 그게 바로 제사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구원의 경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냥 딱딱하게 그냥 공자를 맹자를 하다 보면은 다 잠자니까 요셉도 등장시키고 그 형제간들도 등장시키고 가룟 유다도 나오고 바로왕도 나오고 엘리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사건들이 등장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바로 참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의 말씀이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의무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회도 주시는데 사람이 교만하고 못되고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두루 보시지만은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악으로 치달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또 하나님은 매정하시고 잔인하신 분이다. 내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 그건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구주를 보내셨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노도의 들불처럼 그리고 저 크고 넓은 하회와 같은 그 바다처럼 좀 광범위하게 왕성하게 좀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신의 물 쫄쫄쫄 흐르듯이 이렇게 사도 바울 또는 바나바 그리고 나머지 예수의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있으면서 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펼쳐질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기 전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만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될 만한 그 사람을 택했다면 아브라함도 온전치가 않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갈 때 우리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실 바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그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 평야가 있는 그까지 가는데 그게 하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상이 될 만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이 닥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기근을 피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자기 아내 참 그 왕한테 뺏기고 하마터면 큰 욕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참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세가 넘다 보니까 70세, 80세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10몇 년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한 10몇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화요일 3일 저녁 예배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명년 이맘때 이제 자식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간단치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가슴에 손을 놓고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로 서 있는가? 그리고 온전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순종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보라보더라도 사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선택, 작정, 예정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악을, 그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왜 이 유대인들이 비방하게 하고 변박을 하게 하고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도를 갖다 쫓아내게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막 벌을 내리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철저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일꾼들을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일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 했죠? 아까 읽었습니다.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라고요?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이 예정된 사람들 다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가운데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사도들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고 나옵니다.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는가?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밤 예배 때 그리고 안식 오전 오후에 계속 들려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느끼고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활동을 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활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불완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질대로 막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두는 데에 이유가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더욱더 완전해지고 정금처럼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데 주인공으로 사실은 발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간들은 자기들이 그때는 이긴 줄 알지만 결국 참 길이 멸렬한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짓밟았던 동생 요셉이 자기들이 우러러보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모든 그 가족들이 형제간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단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왜 내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애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노예로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 앞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령 내가 꼭 매를 맞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내 몸이 아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인다 이거예요. 내가 좀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못 지켰다.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나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역사를 안 믿고 내가 성급하게 나가서 상대방의 뺨을 때려쳤다. 내 혈기대로 했다는 거죠. 또 내 욕심대로. 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이상야릇한 짓을 했다. 이것은 그때 그를 만약에 깨닫는다면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용서하십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 안식을 온전히 지켜야 되겠어. 11조도 온전히 내야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면서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참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슬프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걸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세 그리고 의연하게 내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요셉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귀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어려움을 당하냐고, 하나님 원망할 줄 알지, 사람들도 원망하고 비평할 줄 알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고개 숙여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 내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나 이걸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뺀 엉뚱하게 하나님 원망이나 쌓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했었고 이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방향으로 간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래 내가 뭔 문제가 있을까? 근데 돌아보니까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려고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야. 군대 우리 청년들 가가지고 고된 훈련을 빡세게 받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훈련 받습니까? 훈련이라는 건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뭔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이 훈련 잘 받아야지. 훈련 잘 받아야 돼.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는 군인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동계훈련이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에? 쌀 몇 점 주고, 에? 그리고 뭐 담요 한 장 주고, 그래가지고 어디 땅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깔고 덮고 나뭇가지 덮으면서 거기서 밤에 잠을 자야 된다네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죠. 훈련이요, 훈련. 트레이닝.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또 기도하면서 봐도 내가 큰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고달프고 힘듭니다. 그럼 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또 어떤 악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시달림 당해. 난 괴롭죠.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붙여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연단 받는 거예요. 마치 사울왕의 칼날에 계속 쫓기면서 다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편이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나를 더 돌아보고 되고 나를 더 훌륭한 인격자로 키우는데 그 악한 사람이 내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나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으로서 나치스의 그 박해, 핍박을 받고 죽어간 유대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가고 진짜 빵 그 한 조각에 그 스프는 그냥 거의 맹물에 같은 스프에 거의 기아 빈사 상태에 중노동에서 시달려가다 죽어간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어간 사람 못지않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명제를 낸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회에 그 많은 유명한 분들이 그 책을 추천해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수용소에서 겪는 일들이 이건 정말로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저주입니다. 그냥 빨리 죽어야 더.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놀라운 축복이 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참 글을 썼는데 참 굉장히 깊이 있고 인생을 보는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꼭 그런 그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많은 성도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신앙의 눈으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혔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니까 역시 유대인들이 역시 시기 질투죠.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여, 본질은 시기입니다. 종교 신앙을 가졌다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군다나 같은 동족에 의해서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당히 많이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 가운데 반절은 이 사도들을 따랐고 반절은 그 유대인들을 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결국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쫓아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쫓아낸 것만 생각한다면 이건 고난이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도들이 그냥 또 이고니온성에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선동을 해서 두 패로 나누니까 도저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못하겠다. 그리고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까 옮겨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사도들의 얘기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도가 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다 바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우리가 무슨 목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바쳐가지고 목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면서 또 배우면서 가는 신앙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마땅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아침 인사, 저녁 인사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 그 말입니까? 사업도 하지 말고 가정 살림도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맨날 교회 와서 그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복락을 위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가정 살림도 하고 자식도 교육시키고 그러다 이 말이에요. 또 사실 그게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도 내일 모레면 저도 환갑인데 제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곧 70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80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박성산 집사님께서 세상을 뜨셨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동부교회 목자로 갔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성산 집사님을 알고 지냈습니다. 총회 일도 많이 하셨고 교회에서도 많이 봉사하신 분이에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봄에 인척기 영혼의 강사로도 갔었어요. 그때 두 대회분을 봤습니다. 어찌 반가워하시던가. 그 사모님도. 그게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모님이 먼저 가시고 또 몇 달 후에 1년도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장례식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여 년 전에
그분을 알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이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꿈결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여기서 또 못 볼 분들이 또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대, 30대, 20대 지금 젊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이 드는 것을 참 굉장히 막 50대 됐을 때 제가 끔찍했습니다. 진짜로. 끔찍했어요. 5자로 숫자로 10단위가 바뀌면서. 40으로 10단위가 바뀌면서도 끔찍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근데 50으로 바뀌면서도 제가 끔찍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공자가 말했죠. 40이면 뭐라고요? 불혹이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가요?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그 인생을 많이 산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많이 약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에. 50이 되면 뭐라고 하죠? 50이 되면 지천병이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것이죠. 근데 50이 돼도 세상 천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죠. 근데 50이 돼가지고 이제 좀 몇 년 흘러서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던 것들인데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 40, 50, 30대, 20, 40대, 50 초반까지 제가 뭔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사실 잘 그렇게 몰랐지 않았나.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 숨이 일관한 어떤 맥을 꿰뚫는 그런 것을 제가 솔직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알았지만. 근데 이제 이 정도 되고 보니까 성경의 어떤 맥이 보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도 확실히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마치 산 올라가는 것 같죠? 정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나이 드는 것은 꼭 저주가 아니에요. 보니까. 축복이다 이 말이죠.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도 알고 뜻도 알고 결국 내가 인생의 종말도 알고 그 뒤에 이어질 영원한 삶의 세계도 안다면 이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아직도 초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공자가 말하는 지천명의 단계도 이르지 못했고 불혹의 단계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인생 40년 그날에는 그 시대에는 사람의 수명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또 농경시대고 별로 유혹거리도 없어서 그런 것이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목자로서 전도자로서 이렇게 사도들처럼 이런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야. 이건 목자님들이나 봐야 될 얘기야.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산다면 그와 같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일은 부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뭐가 돼야 돼요? 주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지금 부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뀐 분들이 많아요. 세상 일이 주업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뭐가 돼? 부업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생각나면 교회도 나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교회도 나오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여기서 받은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머지 여태간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살도록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난관이 있고 실패나 좌절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 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래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발판이 됐던 거예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가 됐던 것처럼 그게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슬프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또 이 성경의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대한 경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